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자, 풍성함과 넘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목자의 노래 시리즈 5번째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에게는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옆을 보고 앞 뒤를 보면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된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은 그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목자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목자만 바라보고 자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이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조차 마치 내가 푸른 풀밭을 거니는 것 같이, 또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내려쬐는 그 햇볕을 거기에서 경험을 합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앞을 바라보며 상큼한 바람이 그 양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슴이 탁 트이면서 이제 그 양이 뭐라 그래요? 이젠 살았구나. 이젠 내가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놀랍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끝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름 아닌 원수였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온갖 들짐승들이 그 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양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심 그 마음 가운데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이곳만 지나가면, 이번만 지나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기대를 가지고 목자만 바라보며 그 무섭고 아슬아슬한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마침내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이젠 살았다. 그렇게 한숨을,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온갖 늑대와 이리와 갖은 들짐승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라고 한순간에,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딱 뭐라고요? 아이쿠, 또 죽었다.
그렇게 자기 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몰려오는 그 위험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제 또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나를 위한 식탁,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식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식사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앞에서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셨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보라는 듯 나를 위해서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 참 이 표현이 참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잘 견디고 빠져나왔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참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5절은 아마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제 4절까지 지나오면서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풀밭과 바닥이 드러난 물가와 천길, 낭떠러지 등 수많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원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이제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빠져나왔는데도 이번에 또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살 기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유학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요. 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어질만 하면 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닥쳐오잖아요. 이 고개만 넘으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번 이 일만 잘 되면, 이번만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냥 평탄한 길 될 것 같지만, 또 그것을 넘어보면 또 다른 원수들이, 또 다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덮쳐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던 그 인생의 삶을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참으로 힘에 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탄하게 지금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거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원수의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 끝에 차려져 있을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보낸 지난 눈물의 세월을 절대적으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이미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두신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식탁의 주인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힘이 없는 탈진한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그 믿음의 세월에 대해서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빠져나온 양을 위해 목자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는 이제 양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상처 입은 그 양에게 급한 대로 이것저것을 먹입니다. 그래서 탈진했던 양이 배불리 먹고 나자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자 목자가 그렇게 골아떨어진 양을 한쪽 가슴에 안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목자는 아까부터 온몸에 가득한 양의 상처들을 눈여겨보고 먹이를 찾아 길을 헤매느라 양의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가 바위와 가시나무에 긁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목자가 이제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목자가 그 양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이 기름을 왜 발랐는지 이해를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목자가 언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를까요? 첫 번째요. 해충을 쫓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면 여름철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요, 양에게 피해를 주는 그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파리가 그냥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쇠파리가 있고요, 말파리가 있고요, 발 뒤꿈치 파리가 있고요. 발 뒤꿈치 파리는 그 발 뒤꿈치에만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슴파리가 있고요, 코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리들 중에 양에게는 이 코에만 붙는 코파리가 가장 양을 힘들게 해요. 이 코파리는요, 그 양의 축축한 코의 점막에 붙어가지고 여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그 코에 알을 낳기 위해서 양의 머리 위를 윙윙하고 돌아다녀요.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양의 코에 알을 낳으면 최소 이틀이면 해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충이 나와가지고 콧구멍을 거쳐가지고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 살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심한 염증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양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무나 바위에 자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요. 땅에다 머리를 문지르고 흔들고 뒹굴다가 그 고통이 심하면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파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양들은 공포에 떨어요. 파리가 윙윙윙 돌아다니면 이제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양들은요, 이 코파리의 유충 때문에 눈까지 멀어요. 그래서 양들은 코파리를 피하느라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양에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자가 양에게 달려가서 그 양을 품에 안고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 발라준 기름 냄새로 인해서 파리들이 양에게 달라붙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목자가 안고서 그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면 이제 이때부터 양은 안정감을 찾고 조용하게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만족하게 쉬고 평온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양에게 발라주는 그 기름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계속해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코파리가 그 양을 괴롭히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발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필립 켈러 그 학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좀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만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름으로 비유해서 성령을 이야기하죠.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그 코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드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단 한 번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죄나 좌절감이나 실망감이나 고난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코파리의 그 위험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양에게 언제 기름을 발라주냐면 전염병이 생길 때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요. 어떤 것이 있냐면 양들은요, 여러분 부부간의 애정을 어떻게 표시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표시하세요? 어떻게 표시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슬쩍 그냥 저희 아내 손 한 번 잡아주면 저의 애정 표시입니다. 예? 시시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은요, 그 애정과 사랑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서로 같이 비벼대는 거예요. 머리를 같이 비벼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가 문제가 있냐면 여름철에는요, 그 양에게 그 미세한 그 기생충으로 인해서 양들이 피부병에 잘 감염이 돼요. 근데 그 피부병이 감염된 한 양이 그 다른 양에게 애정과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비벼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염병이 순식간에 그 양들에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자기들끼리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인해서 전염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목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양들의 그 전염병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목자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쓰냐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목자는요, 이제 큰 약물통을 가지고 와요. 그 약물통에다 기름을 넣고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약물통에 머리를 갖다 넣고 씻어줍니다. 아니면 온몸을 씻어줘요. 소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양의 머리에 붙어있는 전염병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이 양을 잡아다가 그 약물통에 계속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의 머리를 약물통에 집어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양이 어때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고집이 세잖아요. 그리고 양은 그 자기 양털을 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양떼를 잡아다가 그 머리를 씻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때요? 목자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힘들다고 뻗팅겨도 억지로 잡아다 거기다 넣습니다. 왜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보이세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들에게 그 감염되는 여러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우리는 영적 전염병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한다고, 애정을 느낀다고 함께 머리를 부벼대 보세요.
거기에서 전염되는 세상 전염병이 나에게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면 갈수록 혐오스럽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그거 사랑한다고 같이 머리를 한번 부벼보십시오. 그 전염병이 나에게 옮기나 안 옮기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폭력과 증오와 편견과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또 성적인 범죄함과 세상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옳은 상식이라고 우리를 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물론 사랑해야 되죠. 제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좋다고 같이 머리를 부벼대 보십시오. 그 전염병이 나에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세상과 머리를 마주 비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상징되는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시는 그 목자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양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의 목을 끌고 그 기름통에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로 걷어찹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반항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할 때 결사적으로 그것을 반항하며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발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그냥 내어 맡겨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좀 그렇게 맡깁시다. 너무 좀 어깨에 힘 주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기름통에 내 머리를 씻기실 때, 부으실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름을 언제 발라주냐면 양들이 서로 싸울 때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요, 서서히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제 밤기온이 서늘해지고 첫서리가 내리면 이제 양들을 괴롭히던 곤충들이나 벌레들이나 그 코파리가 없어집니다. 사라져갑니다. 이제 푸른 풀밭은 붉고 노란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안개가 덮이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양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이제 이 가을철이 되면서 양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족 번식이에요. 짝짓기를 하는 시간이 오죠. 근데 이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양들이요,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벌이죠. 어떻게 싸워요? 머리를 대고 뿔을 대고 박습니다. 밤낮으로 여러 시간씩 머리와 몸통을 부딪히는 큰 소리를 내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거나 죽는 양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큰 상처를 입는 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순양들 한 마리를 잡아다가 머리에다가 뭘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 순양들은요, 머리를 싸우려고 머리를 냅다 부딪히고 또 싸울 때마다 이 미끈미끈한 기름으로 인해서 서로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라줍니다. 왜요? 싸움하지 말라고요. 전 여기에서요, 영적 진리를 또 발견해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발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목을 곧게 하고 서로를 치고받습니다. 그래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관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전에 자기 주장만 내세웠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헐뜯고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원인이 뭐예요? 아직도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면 서로 치고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첩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덧 양들에게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되면 뜻하지 않는 그 눈보라나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은 그 추위에 부들부들 떨게 돼요. 추위에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요, 항상 옆구리에 포도주를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양들이 눈비에 젖었거나 추운 날씨에 몸이 식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양들의 목에 그 포도주를 따라서, 잔의 포도주를 따라서 그 포도주를 살짝 먹인대요. 그러면 추위에서 꼼짝 못하던 양들이 불과 몇 분 안에 원기가 회복돼서 제발로 일어선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의 기운이 전신에 훈훈히 스며들어간과 동시에 얼었던 몸이 녹아내려져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잔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잔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의 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생명의 피, 그 포도주의 잔을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 그 주님의 잔이,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던 내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양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셨던 그 주님의 고난의 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생명을 빼앗갈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그 코파리의 그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의 잔이 나의 삶에 차고 넘쳐져서 그 삶으로 인해서, 그 넘침으로 인하여, 그 넘치는 잔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넘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넘침과 생명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영원한 원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수가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상, 그 잔, 그 구원의 기쁨,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